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지난달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였죠?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넘게 잘 이끌고 지도력을 펼친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리더십을 넘겨주었죠. 그 지휘권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합니다.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안정을 이룹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자기의 황혼의 마지막 길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다짐시키죠. 그리고 재차 다짐시키기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거든 다른 신들을 섬겨도 좋다. 너희들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했을까요? 확신 있게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느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아주 분명한 확실한 삶의 목적, 삶의 목표를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분명한 중심과 뚜렷한 목적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아주 분명해지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몇 가지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 성경이 우리에게 4가지의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째,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씩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은 물질이 목적이고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돈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필요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의 우상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목적. 이런 사람은 일에 매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영과 몸이 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에 매여 사는 사람, 눈만 뜨면 일하는 거예요. 주일도 없어요. 주일 여유가 없어요. 일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고 쉬는 사람을 비판하죠. 네. 여러분 일 속에 묻혀 있으면요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한 가게를 하는 지금은 이사를 가신 분인데요. 근데 그 가게를 제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감당 못할 정도 일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분의 얼굴은 평화는 1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 종업원에게 얘기할 때는 전부 지시요, 명령이요, 짜증이요. 온몸에 파스를 붙인 모습도
제 눈에 들어왔고요. 예, 저를 맞이하는 그러한 얼굴의 모습도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가 목적이에요. 취미가 목적. 이런 사람은 취미가 중독이 됩니다. 집착이 돼서 몰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정말 믿음이 이렇게 든든히 없죠. 든든히 서 있는 분은 아니죠. 네, 내일 예배에 오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등산하는 등산. 오늘이 주일인데 그 등산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등산에 몰두하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취미는 뭐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취미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산에 올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것 중 하나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허전하죠. 우리에게는 더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죠. 우리 대한민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6.25 전쟁 때에도요, 부산에 내려가서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부르짖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똑같은 이 한반도인데요. 여러분 소금 때문에 걱정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소금 좀 방사능 때문에 그랬는데요. 소금 먹고 싶어서 사모아 해보신 분 계세요? 북한에서 오신 분을 한번 만나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저 먹고 싶은 것 중에 세 손가락에 하나가 소금이었어. 소금도 만들고 못 먹어. 똑같은 땅덩어리에 왜 북한과 남한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남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한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북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빈곤에서 허덕일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북한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나는 어떠한 성품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세요? 이 성품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 좋은 우리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성품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요, 첫째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축복이죠, 축복. 그런 분들은 축복이죠.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있으면 이 성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버렸어요. 마가라는 사람을 내버렸어요. 너는 필요 없다. 너 멋대로 너 성품 엉망이고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마가가 변화. 바울이 마가야 나에게로 오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바뀐 거죠.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느냐, 인간 사회에서는요, 세상에는 이걸 중시하죠. 많이 중시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출세했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그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합니다. 얼굴도 닮고 식성도 닮고 마음도 닮아갑니다. 그래야 되죠. 부모와 자식은 어디를 가도 닮는 데가 있죠. 신앙생활도 깊이 하게 되면 주님을 닮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품을 닮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데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우리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 성품을 가질 때 변화된 삶이에요. 그 닮은 힘이, 그 주님의 닮은 힘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삶을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될까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기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할 부분은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섬기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섬기는 삶이 나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삶. 이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목회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을 주셔서 받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잖아요. 그거 아무도 없대요. 전화도 안 해요. 전화도. 그래 어떤 분들은 마음이 멍해가지고 우울해지고 갑자기 막 힘들어하는 그런 은퇴 목회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 제가 인천에 처음으로 안 갔는데 저희 집사람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은퇴 목회자들을 매일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새벽에 마치자마자 은퇴 목사님들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그 새벽에 오자마자 여러분이 주신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데펴서 가져가니까 은퇴 목사님 눈물이 흐르시더라고요. 눈물이 흐르시더라고요. 근데 김 목사 때문에 더 오래 살아야 되겠네. 우시더라고요. 그 생선을 구워서 바로 들고 그냥 가는 거죠. 여기 가까운 분들이 은퇴 목사님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가고 사모님이 그냥 막 버섯발을 나오는 버섯발. 섬김의 삶.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4일 동안 새벽마다 딱 6시에 그걸 데펴서 구워서 음식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음식들을 갖고 나눌 때 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게 왔다. 주님은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삶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삶에 감동이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부모가 그 삶을 행할 때 자식이 보는 거 아닙니까? 예인이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그림자를 밟고 가는 거잖아요. 부모의 그림자. 작가 세르반테스가 24살 때 전쟁에 나가 부상을 당해 불구의 몸이 됩니다. 세르반테스 잘 아시죠? 그리고 58세 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만난 죄수들은 한결같이 비통해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러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르반테스는 순전히 죄수들을 위해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글을 씁니다. 불후의 책, 불후의 명작 돈키호테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도 이 책은요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이 섬기는 일이 최상의 믿음의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의 삶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는 어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까? 나는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에서 좀 함께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상급이에요. 상급.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 참 처절할 정도로 귀하죠. 자녀들이 장차 굶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재산을 모아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많죠. 근데 어떤 변호사님이 저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한 두 분을 만났는데 재산을 절대 물려주서는 안 됩니다. 물려주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반은 나라에 줘야 되고 반은 자식들이 그걸 갖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알려주고 믿음을 알려주는 일, 선교지에 갈 때 얼마를 투여하더라도 선교지에 보내시고 그러한 이 믿음을 알아가는데 투자를 하셨어요.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자녀들이 부동산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온 자녀 3명이 막 그냥 인상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너무 노후되셨어요.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그 아버님이 갖고 계신 4층짜리 빌딩을 부동산에 와서 처분해달라는데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 이게 형제가 맞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은 안 그러겠지. 근데요, 열이면 10명 다 거의 그렇다고 하네요. 3만 건 정도, 1년에 3만 건 정도 유리분 소송을 통해서 싸운다고 한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까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선교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시고, 제가 1월 달에
단기 선교 훈련을 갈 때 자녀들 다 보내주셨던 다 올려주지 마시고 그 선교지에 가서 정말 1,000원으로 1불로 1,300원으로 12명의 가족이 하루를 사는 그러한 사람을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빈곤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10명이 넘는 가족이 1,300원으로 하루를 사는 가족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동남아시아는 꽉 찼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너희는 이방의 신을 쫓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쫓든지 결정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이러한 확신의 고백은요 전염이 되죠.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흐리멍텅한 신앙도 확신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웨가 그가 사역을 하고 위대한 전도자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젊었을 때 전당포를 잠깐 했다고 합니다.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하루는 술 주정뱅이가 찾아와서 보기에도 불쌍한 사람이어서 이 윌리엄 부스가 그 사람에게 일을 다 보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톤으로요. 그렇게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술 주정뱅이가 두루지게 가다가 다시 돌아 쳐다보더니 여보시오, 내가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실 없이 예수 믿으라고 힘없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윌리엄 부스는 충격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정말 시들시들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그는 변화되어 윌리엄 부스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어 구세군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참으로 엄숙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끝내고 내 장례식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나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주님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대답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장례식 때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야박한 사람이었어. 인색한 사람이었어. 물질은 많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정확하게 우리를 사람들은 역사는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6장 8절 말씀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내게 주님이 주어주고 그러한 고백.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와요. 금방. 그때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경희 사모님 고교 동창생들이 왔어요. 큰 치료를 받았다 해서 다 찾아왔어요. 일단 20, 30년 전에 제가 봤을 때 그냥
새록새록했는데요.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넘었어요. 제가 그 사모님 친구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옛날에 만난 것처럼 다시 한번 만날 때는 마지막이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정말 서로 기도하면서 좋은 만남을 기도하면서 이루기를 제가 부탁을 했어. 여기 성전에 올라와서 친구들이 막 울더라고요. 세월이 너무 빠른 거죠. 인생이 너무 물 흐르듯이 성경에는 화살을 쏴갖고 화살이 날아가듯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화살이 얼마나 빠르냐. 그런 속도로 가는 게 바로 세월이라는 거. 이 세월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들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확신 있는 이야기. 이 확신 있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 있는 목표를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이 질문들 제가 오늘 전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새록새록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삶을 목표로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전도함에 있어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열정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해